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제 15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잃어버린 양의 비유로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15장 7절에는 보니까 그렇게 양을 찾고 난 후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이라는 그 말을 붙였어요. 자, 찾기는 열심히 찾아다니는 예수님인데, 근데 7절 말씀에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이라고 7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자,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뭐 100만 원이 있는데 10만 원짜리 수표를 이제 10장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데 이제 그것을 찾아내기까지 찾고 난 후에 10절 말씀에 똑같이 7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똑같이 또 말을 하거든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이라고 또 그걸 붙여놨어요. 말씀에. 자, 이상하잖아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열심히 찾아요. 청소도 해야 되고 등불도 켜고 그 드라크마를 찾는데 찾을 때까지 집을 쓸어가며 모든 짐을 다 치워가며 안 보이면 불까지 환하게 밝혀가며 그렇게 잃어버린 사람이 그것을 찾는데 찾았어요. 그것을. 그런데 10절 말씀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이라고 딱 붙여놨어요. 말이 안 맞잖아요. 드라크마가 동전인데 동전이 뭐 회개할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잃어버려? 동전이 자기 발로 손에서 떨어졌나요? 분명히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주인의 잘못으로 잃어버린 동전이라는 이야기예요. 주인이 잃어버렸는데,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은 또 7절에도 마찬가지 10절에도 마찬가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이라고 딱 붙여놨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찾는 건 주인인데 불을 켜고 빗자루를 쓸어가면서 동전을 찾고 끝까지 그것을 찾아내서 잔치까지 벌인대요. 드라크마 하나를 찾고 잔치를 벌였는데 10드라크마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았는데 그걸 잔치하느라고 양 10마리를 잡을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이 말씀은 잃어버린 그 가격이 얼마냐, 잃어버린 양의 어떤 그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주인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의 기쁨.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를 찾고 나서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잃어버리지 않던 양 99마리를 다 잡아도 괜찮을 만큼 주인은 기쁜 거예요. 표현하고 싶은 게 예수님은. 그리고 드라크마 이야기에서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고생해서 한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남아있는 9드라크마를 다 팔아서라도 잔치를 벌릴 만큼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단서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상반되잖아요. 열심히 주인이 찾고 찾아서 그것을 찾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찾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값어치로 된 것으로 다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까지 하는데, 그런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어떤 것을 다 팔아서라도 잔치할 만큼 너무너무 기쁜 일이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장은 1절부터 7절까지가 양이고 8절부터 10절까지가 드라크마 이야기고 11절에서부터 쭉 끝에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잃은 아들,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리고 드라크마에서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설명한 비유가 11절부터 나오는 그 비유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11절부터 20절 그 처음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요 18절 말씀부터 19절 20절 요 말씀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에 해당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5장 1절 7절까지 그 잃어버린 양 이야기를 쭉 하고 그렇게 주인은 말씀드렸지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모든 멸시, 모욕, 모든 그런 맞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피를 다 흘리는 그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찾아다닌 그 이런 양, 한 이런 양, 그리고 그렇게까지 또 찾아내기까지 찾아내는 그 드라크마, 그 결론의 말씀에는 오늘 18절에서 20절 말씀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목숨을 내어놓고 찾고 예수님은 그리고 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이라는 이 말씀이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요. 딱 함축을 시키는. 근데 18절 19절 보면 그 전제되어 있는 게 있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19절에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둘째 아들. 근데 자기 권리잖아요. 아들은. 근데 이 아들이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 앞에 이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둘째 아들이었던 그 권리마저도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이 아들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다는 말의 의미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마저도 다 포기하겠다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다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나는 종입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 둘째 아들도 죄인 한 사람으로서 회개한다는 말의 의미는 나는 이제 아들의 자리를 내려놓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종처럼 나는 살겠습니다. 이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비유를 보면 자, 잃어버린 양을 이야기하고 자, 드라크마 이야기를 하는데 양 100마리 이야기를 하고 10드라크마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 100마리는 누구고 이 10드라크마가 누구냐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 모든 세상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먼저 첫째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좀 좁게 보면 어떤 의미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잃어버린 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둘째 아들이 고백한 것처럼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 그 이름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모든 권리,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면서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물론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지만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하는 이야기는 내가 아버지 앞에서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권리, 모든 혜택, 모든 자격 다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아버지께 모든 주권을 다 맡기고 아버지의 종처럼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돌아선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그 말의 의미는 이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앞에 당연히 죄인이며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어떤 권리도 어떤 주장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종의 삶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그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가 세상에 오히려 빠져 있다가 세상이 오히려 더 좋아서 세상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그리고 세상에 뭔가 더 이루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게 향해 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고백처럼 그런 모든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종처럼, 종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딱 드려야지만이 그게 바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엄청난 무기를 든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는 말이거든요. 사단과 싸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위대함 때문에 이 무기가 되죠, 당연히.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불안하게 살아가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미래의 그런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고 죽음에 대한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그런 불안함은 다 있어요. 근데 그런 데 있어서는 무기가 돼요. 예수님의 이 이름 자체가. 근데 이 예수님이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라는 이 이름을 이제 우리는 이제 조금만 더 착각을 하게 되면 이 이름을 이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편안함이나 나의 성공이나 어떤 나의 부나 나의 미래나 어떤 나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떤 좋은 쪽의 무기면 너무너무 좋은데 어떤 무기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오늘 이 18절에 있는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정말 아버지의 그 살아계심, 아버지의 그 전능하심,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품 안에,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서 뭔가 아버지 앞에 요구할 것이 남아있다면 이 고백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아들 그거 감당 못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둘째 아들이라고 내가 주장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종처럼 여기고 종처럼 나를 써주십시오. 그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죄인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꼭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내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아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간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들로 안 느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들로 여겨요, 당연히. 근데 그 자식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당연히 아들이죠. 아버지는. 그렇지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마음은 반드시 이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 어떤 이루고 싶은 그런 욕망, 세상에서 성취하고 싶은 그 어떤 것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나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아버지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께로 딱 돌아서는 것. 이게 진짜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